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사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사이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사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제목은 저기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이게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가르침받고 깨우침 받아서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의 그 실체고 또 결국 나중에 그런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에 좋은 것을 바라고 또 미래에 좋은 것을 바라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또 자기가 얻지 못하고 또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내일이나 짧게는 내일 또는 길게는 뭐 내년도 될 수 있고 또는 몇십 년 후에 미래에 자신이 그런 성취하고 얻고 이룰 것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중에는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형편이 안 좋지만 그때는 형편이 더 좋아질 것을 바라고 희망하면서 지금은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질 것을 바라고 희망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먹을 것도 잘 안 먹고 또 쓸 것도 잘 안 쓰고 모으면서 또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자 그래 지금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대학 시험 잘 보자, 수능 잘 보자, 잘 볼 수 있다. 내지는 내 목표하는 대학교 학과에 들어갈 수 있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내가 지금은 소득이 연봉이 1,000만 원대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가 실력을 키워가지고 경력을 쌓고 그러다 보면 2,000만 원대, 3,000만 원대 나중에 연봉 1억 원도 될 것이다. 이상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갖고 그렇게 일하기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왜요? 미래 장래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질 것을 바라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미래에 만약에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아무리 10시간 이상 공부해도 열심히 공부해도 나는 목표는 원하는 대학 못 가. 목표하는 학과 못 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버린다면 누가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참으면서 힘들더라도 일하고 견뎌내면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그 이상 돼서 내가 그 바라는
더 많은 소득도 받고 더 높은 위치도 오르고 그만한 자기가 바라는 그 많은 대가를 자기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어려운 것도 이겨내려고 이겨냅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겨내는데 만약에 뭐 몇 년 후이든 몇십 년 후이든 지금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이런 가난이 그때도 똑같이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봤자 열심히 갈 곳 닦고 노력해봤자 가난해. 그때도 역시 가난할 것이고 별 차이가 없다. 나아질 바가 없다. 그럼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버린다면 어느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장래에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을 바라고 희망하기 때문에 그걸 목표 삼아서 또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는 거죠. 목표를 정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뭐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장래의 미래에 더 나아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죠. 더 열심히 일하지 않죠. 더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고 절망적이라면 누가 그 시간을 들이면서 누가 그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자기가 힘들면서 고통과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현재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시고 진리의 말씀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 삶에 맞춰 있어요. 그냥 이 세상 기준이 이 세상 삶에 맞춰 있고 그냥 목적과 목표도 이 세상 삶에 맞춰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 끝나버린 거예요. 아셨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삶에 맞춰 있습니다. 기준이 이 세상 삶이에요. 목적과 목표도 이 세상 삶에 딱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이 세상 삶. 뭐 사이비 종교나 그런 이교도들 같은 경우는 뭐 저 세상도 생각하지만 막연하게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삶에 대해서 동경하듯이 헛된 믿음으로 그런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자들도 적지 않지만요. 어쨌든 이 세상 삶에 집중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이나 또 그 안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의 어떤 목적과 목표, 우리의 기준은 여기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이나 목적, 목표나 우리의 기준을 이곳에 둔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아주 진지한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실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 그렇잖아요. 적게 일하면서 쉽게 살면서 많은 소득을 얻고 싶어 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편하게 공부하면서 쉽게 공부하면서 적게 공부하면서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하고 적게 일하면서 쉽게 일하면서 많은 소득을 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그래서 편법이나 불법이 성행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상급, 영광, 천국 영생 복락의 상급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편하게만
공부하고 일하면서, 쉽게만 공부하고 일하면서, 어떻게 편법으로 공부하고 일하면서,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자 하고 성공하고자 하고 출세하고자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그렇게 해서 소수는 어쨌든 그런 나름대로 세상의 성공이라는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그런 성공을 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국한된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 국한된 것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도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영광이나 그런 것도 여러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 낙원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지옥 음부로 떨어지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 그게 무슨 영원한 영광의 삶입니까? 그게 무슨 성공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 가치관은 이곳에 있습니다. 보통 몇십 년 사는 사람 인생의 삶 기준으로 하니까 거기에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거기에 인생관과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부터는 인정 못 받습니다. 진리로부터 인정 못 받아요. 영원한 인생이 있어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은 사라져도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육체의 몸은 흙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몸을 하나님이 또 심판으로서 없애버리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분들은 썩지 않는 몸, 죽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영생의 몸을 그런 육체를 입습니다. 천사는 영체만 있는데 우리는 영체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썩지 않는 완전한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그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뭐 죽어보면 끝나는 거지. 뭐 사라지면 끝이지 뭐. 한 번 인생 재미나게 즐겁게 자기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살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그 사람들은. 그죠? 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무시하니까 죽어봐야 알아. 후회하죠. 천국 낙원에 못 가 있고 지옥 음부에서 지옥 유황불못에 떨어지니까 영원토록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때 가서 후회받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점도 안 보입니다. 아셨죠? 점도 아니에요. 점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몇십 년 사는데 그게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아예 점으로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응? 여러분 예배 시간이 보통 우리는 2시간 가까이 됩니다. 2시간. 어떤 사람은 그걸 지겨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진짜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시간 예배 들어도 부족한 심령이 돼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주님 앞에서는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점도 안 됩니다. 아예 안 보여요. 그렇게 짧은 시간입니다.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목적과 목표를 두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가지고 사는 사람이 대다수 아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왜? 하나님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전통으로 살아갑니다. 사탄이 엄청나게 펼쳐놓은 그런 속임수에 다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로 살다가 결국은 몇십 년 정도 살다가 영원히 형벌 가운데 사는 삶이 그게 성공의 삶이고 그게 영광의 삶입니까? 아니죠. 반대입니다. 실패의 삶이고 절망의 삶이고 후욕의 삶이고 수치의 삶이 아닙니까? 고통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면서 섬기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씁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자기가 좋은 데로 막 놀러 가기도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놀러 가지도 않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합니다. 11조 아까워합니다. 그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돈을 왜 드려? 왜 교회에 갖다 바쳐?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또 그들은 잘 살아왔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미래는 모르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죽음 너머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이냐, 자기가 최고로 아는 것이냐, 자기가 정확한 것이냐 판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면서 나중에 죽음 문턱에 서면 두려워 떨니다. 더 살아보려고 바둥바둥하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모두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때 가서 심각하게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봤습니다. 평상시에는 죽음도 두려워하는 것처럼 막 떵떵거려요.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죽으면 그 뿌리지 다들 가는 거 이렇게 자기 원대로 살다가 하면 되는 거지 죽어봤자 더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치며 살더라도 이제 죽음 앞에서 딱 떨어지면은 벌벌 떨어요. 더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온갖 돈과 노력을 다해서 바둥바둥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돈 있는 자나 돈 없는 자나. 돈 있는 자는 더 아까워해요. 왜? 자기가 쌓아놓고 모아놓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한순간에 다 놓고 가야 되잖아. 그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많이 두는 그런 돈이나 권력이나 부, 이런 것을 의지하고, 이런 것을 애착을 갖고, 이런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절망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다음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예수님을 안 따랐기 때문에. 죽음 다음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죠? 여러분, 죽음 다음의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라니까요. 믿습니까? 그거 참 수학적으로도 계산해도 다 알만한 건데 그냥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우둔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교수든 박사든 간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다 우둔한 거예요. 아셨죠?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 모르니까 망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있죠. 물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고 종이고 또 자녀이니까 다 마땅히 배은망덕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되죠. 마땅한 본분이죠. 그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는 거치는 게 많아요. 충돌하는 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안 좋은 불법의 법들도 많고 예수님 복음만 맞지 않는 법들이 많아요. 이 세상 정권 잡은 자들, 위정자나 부유한 사람들이 가치관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과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대로만 여러분 살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여러분 세상에서 조롱받고 핍박받습니다. 힘들어져요. 예수의 말씀대로만 살면 머지않아 엄청난 그런 핍박과
공격을 받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오래 살기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조차 보세요. 예수님조차 그랬고요. 세례요한도 보세요. 짧고 굵은 인생을. 사도들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고보 사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즉시로 반응이 오잖아요. 하나님 특별한 섭리 외에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특별한 그런 섭리 외에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람들 가운데 역사에서 사람들을 도구로 써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온갖 핍박을 해요.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험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환난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그 길을 갔을까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죠. 우리 사도들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왜 그 길을 갔을까요?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70제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엄청난 120제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환난과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걸을 수 있었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들은 엄청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이 대표적입니다. 사도들은 거의 정처 없이 집도 없이 사도 바울도 성경에 고백해 놨어요. 자기 정처 없이 집도 없이 예수님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세례요한도 그랬지만 사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본받아 열심히 살았어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평신도 사역자들이라 할 수 있는 이런 70제자, 120제자들도 여러분 부유한 삶을 산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고요. 정말 도기에 보면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십자가 고난의 삶,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열심히 갔어요.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갔을까요? 대부분 순교하고 엄청난 가난과 욕은 아주 욕 같은 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핍박 중에 작은 거. 매 맞고 감옥에 가서 고문당하고 피 흘리면서 큰 상처를 입고 또 목이 베어나가고 참수형 당하고 창에 찔려서 칼에 찔려서 죽임 당하고 또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져서 완전히 익혀져서 사람 죽어가고 사자의 밥 돼버리고 갈기가 찢겨지면서 살이 찢겨지면서 살을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명수까지 왜 그 길을 갔을까요? 그분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에게 여러분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 영생 복락 그 영광의 중한 상급이 없었다면 그런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도 천국이 없고 영생 복락이 없다.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저라도 그렇게 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너 이렇게 나를 따라와도 너 나처럼 이렇게 살아도 천국에 올 수 없다. 영생이 없다. 나와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다 하면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천국 영생 복락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확실히 주어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걸 알고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따라 살면,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이 세상에서 비록 욕듣고 비난받고 그건 약과죠. 매막 쓸 수도 있고 감옥에 가서 재판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고문당할 수도 있고 피 흘리면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예수님의 소유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죠. 설령 너희의 삶은 이것으로 끝이다. 너희의 삶은 이것으로 끝이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도 예수님 따라서 죽기까지 따르고 충성을 해도 너희의 삶은 이것이다. 천국도 없다. 영생도 없다. 너희들은 그냥 그걸로 끝나. 사라져. 버려.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순복해야 돼요. 왜?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종이니까.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천국, 영생, 복락, 영원한 상급과 그런 기업이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토록 그렇게 사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괴로울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정말 하나님 명령을 따를 사람이 과연 한 사람도 있을까? 참 의미스러운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말로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업, 그 영광의 상급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배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 복음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매맞고 위협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으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해주라.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은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제 걸 곳이 많다 했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영생, 복락,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약속했어요. 구약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랑과 믿음으로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고난과 고통을,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도들, 다른 사도들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주님의 충실한 제자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가난하지만 낮은 자고 비천한 자로 여김받고 핍박을 받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온갖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사랑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진리라고 그들은 알고 사랑하고 믿고 그렇게 될 것을 소망했고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고난과 고통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믿음으로, 죽음보다 강한 그런 소망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을 이겨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다 미친 자처럼 보이죠. 광신도처럼 보입니다. 헛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잘못된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이제 곧 있으면 실제적으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겨내서 통과한 사람들은 조금만 있으면 어때요?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먼저 천국 낙원에 갑니다. 아멘? 예수님을 다 만나주세요. 얼마나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얻습니다. 그죠? 그들은 영원토록 영생 복락의 상급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거짓 나사로 비유를 들면서 부자는 떵떵거리며 자기가 이 세상 살 때 자기가 자기의 부를 의지하고 자기의 영광을 의지하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즐겁게 살았지만 병들어서 죽었더니 어디가 있어요? 지옥음부에 가서 물 한 방울도 제대로 마실 수도 없고 얼마나 지옥음부에서 불시판을 받습니까? 뜨거워가지고 더 이상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나사로는 몇십 년 동안 힘들게 살았잖아요. 배고픔으로 살고 누가 부스러기 찌꺼기 남겨주면 그걸 얻어먹고 살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가난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갔더니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는 걸 위로받고 얼마나 희열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나고 하나님의 가치관은 반대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나사로, 거짓 나사로는 세상 사람들 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거지로 나 살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다 살다가 결국 저렇게 노숙한데 동사했구나, 죽었구나. 아이고 불쌍한 인생이여. 근데 하나님 뭡니까? 너희가 불쌍하다. 아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불쌍하다.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반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짓 나사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아이고 하면서 진짜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니지만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으로 실패한 이상이다 하면서 놀리고 판단하고 쉽게 판단하고 그러면서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낙인 찍으면서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반대였어요. 부자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떨어질 것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걸 의지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랬더니 그냥 천국 낙원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냥 영생 복락을 누렸으니 누가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누리게 됩니까? 거짓 나사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마세요. 이 세상 가치관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인생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 세상 전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문화에 속으면 안 돼요. 온갖 여러분 우상, 사실 문화, 또 온갖 거짓된 진리, 거짓 진리, 거짓 논리, 거짓 사상들이 사람들을 여러분 오염시키고 우둔하게 만들고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악한 영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 왕부로부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부자들부터 시작해서 서민에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16절 이하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했어요. 겉사람은 뭘 말해요? 우리의 육체를 말하죠. 그렇죠? 우리 육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했어요. 겉사람, 우리 육체. 저도 참 저희 육체만 보더라도 참 육체가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나는 체력도 좀 강했으면 좋겠고, 그죠? 좀 늙지 않고 늘 탱탱하고 탱탱한 피부에다가, 그죠? 젊음의 그 육체를 항상 유지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듣습니다. 육체가. 이 옷, 얘가 이 양복이 지금 30년 만에 입는 것이에요. 30년. 이게 30년 된 양복입니다. 이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23살 딱 돼. 바로 30년 됐어요. 이맘때쯤. 저희 어머니가 군대 가기 전에 이거 딱 맞춰주셨어요. 양복 없으니까 구정 명절 때 딱 준비해서 바로 이때쯤 딱 만들었어요. 30년 옷을 입었는데 그때는 이 품이 좀 넉넉했거든요. 지금 품이 넉넉했어요. 근데 오늘 딱 입으면 엄청 쪼이는 거예요. 요즘 좀만 먹어도 잘 안 빠져요. 이게 물질 대사가 느려서인지 뭐 많이 안 먹어도 더 배가 잘 안 빠지더라고요. 거기다 운동을 잘 안 하니. 기껏해봐 집에서 스트레칭을 우리 이순종 사모가 하도 가자 막 끌다시피 하니까 가서 또 동서산 좀 올라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몸 육체가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나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구나. 이 육체는 세월을 이길 수 없구나. 옛날같이 20대의 그런 몸을 갖고 있지 못하는구나. 제가 20대 초반 때 진짜 내가 53살이잖아요. 새로. 그때 딱 새로 23살 때 30년 전에 입은 건데 그때는 좀 품이, 특히 바지가 좀 약간 넉넉하다 했는데 지금 엄청 지금 좀 참고 있습니다. 제가 기념으로 입어봤어요. 30년 기념으로. 아깝거든요. 누가 이거 버리라고 하는데도 아까워서 기념으로 갖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해주신 것이고. 그때 당시 그래도 비싼 옷이었어. 20만 원대인가. 근데 지금은 질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입을만 합니다. 좀 오래된 그런 사양이지만 어쨌든 이 배가 이제 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검버섯도 생기고 피부도 나이 먹으니까 좀 쭈글쭈글해져간 것 같고 주름도 더 많이 생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육체가 따라가 주는 게 아니라 세월을 거스르지 못하고 세월을 지나가니까 일상에서 우리의 육체는 점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늙어가고 쭈글쭈글해요. 후패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전도 하다가 선교활동 복음전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매 맞고요. 감옥에 가서 고문당하고 이게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찢어지고 뭐 채찍질 자국이요. 피 멍들고 얼마나 여러분 육체가 너덜너덜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도에 불타오른 어느 부분보다는 전도에, 그 전도 선교, 그 여행에 엄청 불타오른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지, 선교지는 뭐 그 당시에 모든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었죠. 그러니까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죄인로 가도 또 배도 파손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면서 뭐 뱀에도 물리기도 하고, 이거 엄청 육체적으로 고생을 엄청 많이 해요. 물론 영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육체적으로 여기저기 상처가 엄청 많았을 겁니다. 엄청 피망 들고 많은 채찍 자국도 있었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국 자신이 순교하여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점점 이 겉사람은 계속 육체는 후퇴하는 걸 알아요. 또 나이도 먹어가니까 또 얼마나 또 기력이 또 쇠하해져가고. 그러나 그는 반대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우리의 속은 뭡니까? 속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아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 말씀대로 순종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갑니다. 아셨습니까? 왜? 가만히 편하게 지내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편하게 지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세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가면 어디에? 쭈글쭈글 늙어갑니다. 배도 나오고. 아셨죠? 이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외에다가 그거보다 앞서서 뭐 복음 선교 열정을 갖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무조건 순종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다 걸리는 거야. 충돌하고 핍박받고 매 맞고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아셨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삶을 살잖아요. 주님과 주님의 일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쓰기 때문에 자기를 잘 안 챙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엄청 쇠약하고 힘든 거예요. 후피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의 속 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날로 좋아지는, 엄청 성령 충만하고 참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거룩하고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엄청난 그런 속 사람들로 날마다 일치월장 자라는 거예요. 하루가 막 보통 신앙인보다 월 하루의 그 성장과 성숙이 보통 신앙인들의 한 달 이상의 그런 속도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날로 그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좋아지는 그 비결이 뭐죠?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아셨죠? 기본적인 건 말씀 기도 생활. 말씀 기도 생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날마다 세워지고 좋아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말씀과 기도 생활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뜻을 갖고 기도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전도, 선교,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말씀 먹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말씀 먹고 전도하요.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이걸 주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삶의 사역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사역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예배 사역도, 예배 사명도 있고, 기도 사명도 있고, 전도 사명도 있고, 선교의 사명도 있고, 제자 양육의 사명도 있고, 봉사의 사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예배라든가, 예배의 사명이라든가, 기도, 그리고 헌금, 이런 것들은 비교적 쉬운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말씀 먹는 거,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헌하고 간단한 어떤 봉사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그런 사명 사역이에요. 어려운 게 뭐냐? 전도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아셨죠?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깊은 단계로 또 전도하고 양육하고 선교하는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 것은 실제로 자신이 뛰어들어야 돼요. 자신이 뛰어들어야 돼. 기도나 말씀 먹고 기도하고 예배든 건 어느 곳에서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봉헌하는 것도 그래요. 단순히 간단히 전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와 선교, 제자양육에 집중해서 거기에 특별하게 깊게 힘쓰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면 할수록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선교를 통해서도 전도하고 선교를 통해서도 제자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교의 목표인데 그러니까 전도가 깊어지면 깊어져 강하면 강할수록 선교가 깊어지고 더 강하면 강할수록 제자양육이 깊어지고 더 강하면 강할수록 반발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악한 양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합니다. 핍박.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이 특별히 그 당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전도하고 선교에 엄청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했는데 보니까 핍박을 그만큼 받았어요. 왜? 악한 영들이 사람 통해서 막는 것입니다. 그대로 못하게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말 안 들으면 감옥에 다 앉히고 위협에다 말을 안 들으면 고문하다가 죽이고 이런 역사가 우리 성경에 곳곳에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한국에서 선교라고 하면 보통은 해외 선교를 말하는데 한국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독교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별 핍박 같지 않은 핍박 받더라도 큰 핍박은 거의 없어요. 다 그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곳에서 말고 예를 들면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80% 가까이 되고 이슬람교가 10% 이상 되고 그런 인도에서나 아니면 중동이나 이슬람교 극단주의적 그런 이슬람 이란이든 시리아든 사우디아라비아든 이런 쪽에 그쪽에 중동의 이슬람권이라든가 북아프리카 이슬람권이 테러리스트들이 많은 데가 중동하고 북아프리카잖아요. 이슬람권 이쪽에 가서 여러분 전도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선교하는 게 어려워요. 이곳에서 여러분 전도, 선교, 제자양육 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아셨죠?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비록 고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가시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똑같습니다. 예전에 김정우 목사님 책에도 거기 나와 있던데 제가 읽어보니까 김정우 목사님이 50대 초반에 한 30년 전쯤에 거기 인도에 가서 고아 애들을 데리고 진짜 찌프로 집을 만들고 해서 어렵게 그렇게 해서 고아들을 키우고 양육을 하는데 하루는 좀 늦은 밤에 어떤 강도가 칼을 들고 침입했다는 거예요. 강도가 칼을 들고 침입해가지고 그 김정은 목사님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돈 내놓지 않으면 이 칼로 죽는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돈 내놔. 막 그러면서 딱 잡고서 된 거예요.
그때 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10살 내외 뭐 10살도 안 된 애들이 엉엉 울면서 우리 아버지 아빠 우리 아버지 가만 놔둬요. 우리 아버지 괴롭히지 말아요. 막 하는데 김정은 목사님이 그때는 뭐 누가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쉽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있고 그래서 엄청 고된 삶을 살고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나에게 선교를 허락하시고 계신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 그 당시 그분이 고백하는데 이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애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서 그 아이들을 불쌍히 해서 돌봐서 선교하러 왔는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해서 죽어도 제가 여한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죽어도 주님 데려가시고자 하시면 데려가주세요. 그런 심령으로 그 강도에게 나 돈 없으니까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그런 말 할게요. 똑바로 하면서. 그분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다 그냥 올려드리고 다 맡기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자기가 헌신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 아이들을 키워서 뭐 어떤 보응을 받고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명에 그 주님의 그 말씀하신 그 사명에 붙들려서 자기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죠. 제대로 먹지 자기 자신도 힘들고 어렵고 그 고온다습한 그곳에서 자기 혼자 외롭게 애들 돌보고 어려운 가운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있는 재산 다 틀어가지고 글로 가서 어렵게 사역하는데 자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도 막 울면서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강도까지 와가 돈 내놓으라 안 주면 죽이겠다. 칼을 딱 들이대는데 그 목사님이 죽으려고 했다는 거죠. 나 이렇게 해서 주님 일을 하다가 차라리 순교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나 돈 없으니까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나는 그냥 우리 아이들 불쌍해서 돌봐주고 있고 키워주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당신한테 줄 돈이 없다. 아마 그분에게는 돈은 좀 있었겠죠. 그래도 애들한테도 지금 충분히 영양 공급을 못 해주고 있고 주님의 그런 몸된 교회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도 얼마 많지 않은데 이 강도에게 다 빼앗길 바에는 자기가 죽어서 죽는 한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각오로 그 강도에게 나섰어요. 강도가 좀 있더니만 칼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칼 버리고 도망갔다는 수레나 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 게 어쨌든 부인은 처음에는 안 따라갔지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자기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이고 명령이니까 가야 된다. 자기가 있는 돈 얼마 되지도 않지만 다 털어서 가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인생을 바쳐서 그런 강도들의 그런 핍박하는 사람들이 또 이외에도 있었대요. 핍박자들. 그런데도 자기는 죽을 걸 각오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위기를 넘긴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항상 그분은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말씀 먹고 애들을
한국 성경을 갖고 가르치고 또 기도도 아이들한테 하루에 몇 시간씩 시키고 또 자기 자신은 더 기도하고 말씀 기도 생활하고 항상 성령의 기름 부심 받으면서 그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슬퍼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되고 기뻐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위로받아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속 사람이 점점 내가 안 좋았던 점이 고쳐지고 더 부드러워지게 되고 온전히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그 속이 옛날의 속보다 더욱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상일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 이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말씀 먹고 주야로 말씀 먹고 늘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헌신의 기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 순종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이나 그런 김정은 목사님처럼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일취월장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강해지려면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곳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것도 주님의 안에서 기본적인 사명이고 사역이지만 중요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런 속 사람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치유받고 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주님의 심령으로 가득해지려면 정말 뜨거운 전도로 뜨거운 전도의 열심 갖고 뜨거운 선교 열정을 갖고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명 사역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주님이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날로 새로워지고 더욱더 강력하게 강해지고 성실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져 갑니다. 신령이제. 그래서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이 임재하심이 더 강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속이 날로 새로워지고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생명도 다 내놓은 지 오래됐어요. 다 주님께 다 내려놓고 인생 미래도 주님께 다 내려놓고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헛되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지름길이구나. 이게 참된 길이고 이게 참된 열쇠구나. 그거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조롱받고 미쳤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봐도 저 사람 너무 많이 공부하고 알다 보니까 미쳤구나. 아그리빠 왕이 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다. 그 믿음도 되게 크지만 되게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 광신도다, 맹신도다. 완전 조롱받기에 딱 맞지 않습니까?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죽기까지 피 흘리면서 죽기까지 모든 걸 다 헌신하며 다 바치면서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 필요가 있냐?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게 가장 최선의 길이고 이게 가장 좋은 지혜의 길이고 가장 능력의 길이고 가장 큰 성공의 길인 걸 알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성공의 길이고 가장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그 길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피 흘리며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뭐 욕든 건 비교적 약하고 어디 가서 매 맞고 피멍 들고 고문당하고 채찍당하면서 고문당하고 칼의 위협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그런 순간 가운데 있었을 때도 그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핍박자들의 죽이겠다 가만 안 놔둔다 그런 온갖 핍박과 사실은 그런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주님께 드리고 이미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의 삶을 살고 이것이 자신이 나중에 주님부터 인정과 칭찬과 영광과 그 상급, 영생문화 영원한 기업과 상급의 큰 상급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미래를 조금 있으면 자신이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받게 되는 그 영광의 중한 영원한 상급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할 수 있었어요. 아셨죠? 그걸 더 할 수 있었어요. 응?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이 정도는 안 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17절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저와 여러분이 살아봤자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정도입니다. 환난에 가벼운 것이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건 뭐야? 중한 영광의 상급입니다. 어떤 거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옥 음부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천국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받은 우리가 맺은 그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따라서 헌신의 열매에 따라서 하늘에서 상급, 기업이 결정됩니다. 아셨죠? 그것이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수지가 맞습니까? 사실은 이것도 수지가 엄청 맞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이라는 시간대 앞에서 점도 안 되는 그런 몇십 년 정도 고생을 해서 영원이라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보좌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그 영광에 중한 것을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같이 여러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 거예요. 그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알게 됐어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힘을 쏟은 겁니다. 더더욱 희망찬 겁니다. 지금 내가 매 맞고 욕 듣고 고문당하고 피 흘릴지라도 내가 설령 참수형 당할지라도 이거 끝이 아니구나. 이거 위에는 내가 영원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구나. 영생복락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누리게 되는구나. 내가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주님을 위해서 썼는데 그게 여러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배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천국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많이 쏟은 사람이 있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벌어집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도 그걸 안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저도 그걸 이제 알게 되고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 제가 뭐 인도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활동 할 거잖아요. 예전에 주님이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 꿈에서 보여주신 적 있어요. 인도 같은데, 그런데 인도 사람 같은 데 가서 내가 이렇게 선교하다가 어떤 인도 안 좋은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붙들려가지고
핍박을 받는 것. 그 꿈에서는 나중에 또 꾸게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려서 마치 예수님이 찔리시는 것처럼 저도 찔리시고 죽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만 따끔했지. 그다음 뭐 고통이 없더라고요. 그냥 아주 평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인도 선교하다가 순교할 것인가?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인도에 가서 내가 선교하고 전도할지라도 또 뭐 주님이 또 불어도 쓰게끔 뭐 북아프리카가 이제 인도가 많잖아요. 불어를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들이나 뭐 모로코나 알제리, 뭐 리비아 이런데 튀니지, 또 밑에 뭐 세네갈 이런 쪽에 제가 캐나다 학교 가봤더니 거기 출신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다 대부분이 이슬람교인. 근데 어쨌든 거기에 제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부르심이 거기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더 하고 싶어요. 내가 피 흘리면서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가지고 사도 바울만큼은 못할지라도 어쨌든 김정근 목사님처럼이라도 그렇게라도 쏟아 부어서 비록 몇 년 몇십 년 동안 뭐 고생도 하고 고난도 받고 뭐 핍박받고 그러다가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바라보는 것, 지극히고 영원한 영광이 충만한 것,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을 쫓아서 그 말씀을 쫓아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루어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그 영광에 충한 상급, 그 기업을 나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더 힘이 나는 겁니다. 더 의욕이 나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삶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그렇게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정권이나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사람들 자체, 저 자신 자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부탁하고 부분적으로 좀 맡기고 그런 건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거기에 목적과 목표를 둬요. 그것을 내가 맞춰가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아셨죠? 우리 예수님과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에 맞춰가서 사는 삶이, 거기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지혜예요.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 영원한 영광에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시험거리가 많이 부딪혀 옵니다. 핍박이 많이 부딪혀와요. 그렇죠?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셨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뭐라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가고 헌신의 길을 나가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면, 이런 심령으로 무장되면 죽음조차 이겨버린다. 아셨죠? 그 죽음조차도 이겨버립니다. 아멘. 죽음조차도 이겨버리는 그런 강한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세례요한처럼. 육신의 죽음이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셨죠? 육신의 죽음이 그 사람 속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 말씀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
세상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이 약속하신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 바로 영광의 그 기업의 상급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돌아본다는 것은 어디에 고정해서 집중해서 살펴본다는 것인데, 영어로 보니까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했습니다. but on what is unseen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보이는 것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고정해서 힘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것은 세상의 일들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우리가 힘쓸 게 아니라 거기에 고정시켜서 힘쓸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거기에 목적과 목표를 두고 거기에 그냥 매여서 거기에 집중해서 힘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일에, 성령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의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거기에 목적과 목표를 두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날로 심령이 새로워져 하나님이 우리로 헌신하고 순종케 하심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사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더불어서 보너스로 우리에게도 실로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도 이루게 해주십니다. 천국 영생보다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뭐라고 나오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사이 말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사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페이지 250페이지 성경으로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라는 게 뭐죠? 상속자라는 뜻이죠. 기업을 물려받을 자,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후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후사라는 거죠. 상속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영생복락 영원한 기업과 상급의 영광의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 그냥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반드시 받게 돼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천국 영생복락과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살고 싶죠? 그리고 가능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제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히 순종하고 정말로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의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쓰십시오. 아멘. 그럴수록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주님 보시기에 큰 자로 인정받습니다. 하나에서 큰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했습니다.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할수록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가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편안하고 쉽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느 정도 대충 타협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나는 평범한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그냥 말씀 먹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가까운 사람한테 전도 좀 하고 좀 뭐 선교 헌금 보내드리고 뭐 그렇게 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 생활을 하고 천국 가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영역을 딱 아웃라인 딱 정확히 놓지 말라는 거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난 요 정도까지만 할게. 난 요 정도까지만 할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무조건 어디로 이끄시든 가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맡기시면 무슨 일이든 맡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내어드리고 인생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쫓아서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 오픈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김정은 목사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이 정도만 해야지. 나 힘들었어. 어려웠어. 저렇게 하면 고생길이 다 펼쳐지는데. 저렇게 하면 나 가난해지는데. 저렇게 하면 남들 나 어떻게 볼까? 조롱하고 우습게 보고 무시하지 않겠나? 요즘 시대에 나도 또 저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 사람을 갖고 비교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 세속주의적인 생각이 자꾸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 역사하는 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은 온전히 그 길을 가셨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고난 정말 경한 겁니다. 가벼운 겁니다. 설령 제가 또는 여러분이 인도나 아프리카나 어디로 가서 복음 전도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피 흘리고 중년하에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받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에 중한 상급의 기업들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핍박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크고 작은 거 고난 다양하게 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 식구들 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의 말씀 잘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식구들 때문에 충돌되고 핍박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같은 기독교인이라잖아요. 영성이 차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 부분적으로만 깨닫고 아는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의 그 본질과 깊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연약한 깨달은 것, 연약한 믿음 때문에, 연약한 사랑 때문에 자꾸 충돌돼서 엇박자가 되고 식구들 가운데서도 핍박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천국 영생 문화 영원한 기업과 삶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사도들처럼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에
예수님의 십자가사랑 천국 복음 사명의 사역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사람 더욱더 새로워지고 겉으로는 후피하고 핍박이 임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자랑하고 더욱더 강력해지고 거룩해져가고 우리의 상급은 더욱더 중요해져 갈 겁니다. 더욱더 커져갈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더욱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직시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맞춰가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맞춰가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 세상의 목적과 목표에 그런 데서 대략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비록 그 사람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준비가 안 되어갈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당연히 안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시험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분들은 세상의 어떤 시험도 여러분 능히 이겨냈습니다. 그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중심적인 게 강하고 그런 것들이 많고 타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크나큰 시험에 오면 흔들려 버립니다. 크나큰 시험에 오면 방황하고 크나큰 시험에 오면 상당히 불안정하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믿음이라 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헌신이라 했습니다. 그게 쉬운 말이죠. 사실 여러분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육신의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고통 가운데 시험에 빠지면 여러분 믿는 자라 할지라도 많이 흔들려 버리고 그것에 의해서 실족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목적을 삼고 목표를 두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을 갖고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설령 순교의 자리 가운데서도 죽음의 그 순간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냅니다. 아멘? 능히 승리하게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이 보이다가 사라지는 이 인간의 이 세상의 삶에 우리가 쏘아넘지 말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본받아서 잠깐은 이런 세상의 삶에서 세상을 초월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영광이 중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지혜롭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주님께 헌신의 기도를 하고 간구하는 기도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